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이슬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겠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지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춰주지 않을 때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게 하나님의 뜻 같고 그렇게 좀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 상당 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겉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과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춰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적 감동 가운데 강렬하게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내 종교심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수가 우리에게 준 건지 아니면 나의 감정작용 때문에 그런 건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동 속에서 내가 때로는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는데 아주 약하게 비춰졌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모든 것이 분별돼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려져야 돼요. 그 상황에서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게 말하는 걸 봅니다. 문제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저런 것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다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교회 성장이라면 어떤 세상의 방식도 다 차용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기어코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일들을 소위 그것을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그 기도를 많은 사람들 그것을 이제 부르짖음의 기도, 정말 열정적인 기도, 끈기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전혀 볼 수는 없진 않겠지만 사실 그 사건은 이 야곱의 아집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를 꺾으셔만 했을 만큼 그좀 고집스럽고 그리고 자기 의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하나님이 이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이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이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꾸역꾸역 자기 뜻을 이루려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야복강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고, 환도뼈를 꺾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알도록 하셨고,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이지, 야곱이 무슨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이면 속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에게 팽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자기 방법과 자기 뜻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뜻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설사 하나님의 뜻을 비춰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은사주의자 한 명이 자칭 여자 목사인데 제대로 신학도 안 했지만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오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소위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거기에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위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동일시하는 이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내 뜻이 내려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실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은사를 앞세워서 자신의 뜻과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죠. 한 발 더 나아가면 자기가 했던 말들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 말씀과 동등된 것처럼 강조하고 실제로 신성화시키는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3번 심호할 때도 성경을 계속 인용을 했습니다.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높은 성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의 만국으로 자기를 경배하라,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식으로 왜곡한 말씀이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부셨습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은 말씀 전쟁인데 사탄은 거의 99% 맞는 말씀 같은데 그 1%를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본질을 다 흐려버리는 겁니다. 큐티하는 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큐티는 아주 좋은 것이고 귀합니다. 그런데 큐티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가지고 나와서 그걸 막 묵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막 풀어헤쳐서 그래서 막 은혜롭게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신앙의 유익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그 구절이 나올 때 앞뒤 뒤에 있는 문맥과 그리고 그게 창세기면 창세기 그게 예를 신약이면 로마서면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의 방향성과 그리고 예를 그 말씀이 만약에 4장이라고 한다면 그 4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말 되어지면 이게 성경 이렇게 딱 해갖고 탁 펼쳐가지고 자기 좋은 구절에서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라고. 이게 무슨 제비뽑기도 아니고 무슨 이게 무슨 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 하나의 운세를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웃기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연말 연때마다 이제 말씀 뽑기를 해가지고 좋은 구절들 뽑아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아니, 물론, 신앙적인 의미에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 성경에서 지금 그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한 좋은 구절만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내가 그 1년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을 이제 볼 텐데 우리가 기도원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돈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정말 강한 용사로서 부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양털, 아침 이슬에 내는 그 이슬과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알기를 그가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기도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제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끝장이 날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현상, 일어난 일들에 많이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다 의도들을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표현은 임하신다 혹은 옷을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듯이 옷을 감싸듯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족속에 모여 그를 따릅니다. 아비엘 족속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일족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겁니다. 이렇게 아비엘 족속이 다 모여 기드온을 쫓았지만 기드온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들의 수가 너무 많고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셀과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기드온과 합류했고 그 숫자가 32,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32,000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았거든요.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13만 5천 명,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아말렉 수는 낙타를 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엄청난 이 군사를 갖고 있는 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군사수를 늘리는 것도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줄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일을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거죠.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털뭉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표징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이제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린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 밑바닥에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도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 믿음 부족의 문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의심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두려움은 믿음을 질식시킨다 했죠? 그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켜버려요. 그럼 이 믿음 부족의 문제를 오늘 기도는 어떻게 그럼 가지고 나갔냐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거죠.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워런 워스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양털 뭉친 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기도원이 확실한 표정을 가지고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지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3만 2천 명으로도 싸워서 이기지 못할 판에, 그 군대 수를 줄여야 되는, 더 줄여서 300만 명 남는, 그런 일까지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양털 중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서 내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한 거야? 불안한 거야. 자기 자신 믿음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근데 그 현실과 상황이 이게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거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까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처럼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겁니다. 사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보지 못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는다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야. 단순히 망상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확신하고 보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이 그런 믿음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나갈 때 내 믿음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면 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소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럼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도 불가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을 우선하는 태도를 깨뜨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도 깨부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져.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그걸로 장난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소위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300만 원을 바쳐라. 안 그러면 당신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예언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막 사인을 주고 뭐 환상을 받느니 뭐 어떻게 뭐 된다느니 막 그래 버리거든요.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막,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은사가 있네, 뭐 예언 기도를 받네, 뭐 하네, 그러면 머리만 뒤에 미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늘 말씀드릴게요. 어떤 대단한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보다도 더 못해요, 거의. 오히려, 그러니까 못하다는 표현보다는 더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그 시점에 역사에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 그 은사주의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받으려면 뭐 거기에 물질을 심어라,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무당입니까? 그런 식의 은사는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은사를 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불안하니까 말씀과 환경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니까 그것을 좀 없애려고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폐역한 세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하는 일들이에요. 기도원이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크게 질책했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허용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믿은 자가 연약하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고 때로는 온유함으로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태양 있잖아요. 태양의 진로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이하게 역사하실 때가 이 땅의 증표로서.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릴 때 땅에 적시는 거, 땅에만 적시고, 오늘 그 양털에는 적시지 않는 양털만 적시고, 그 다음에 땅에만 적시는 그런 표정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 기도원의 이 연약함의 문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표를 원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 시점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아무렇게나 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많은 뜻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시험을, 그 증표를 받아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유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낮은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기도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소심한 자이고 나약한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건 기도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한 겁니다. 그가 자기 방법을 이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쭉 보시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적전에 대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일련의 방법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7장에 뭐 3만 2천 명을 해서 더 줄이고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고 그 300명을 데리고 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담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표정에서 온 거예요. 양털 표정에서. 여러분 같으면 300명 이끌고 항아리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그걸 가고 싶습니까? 누가 갑니까? 그걸. 근데 그렇게 간 거죠. 누가? 기드온이요. 그리고 300용사가. 거기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기드온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기드온의 위대함은 양털 표정으로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32,000명에서 이 표정 받고 난 다음에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 일까지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가 이제는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항아리 횃불을 감추기가 간 다음에 거기서 그걸 깨뜨립니다. 깨뜨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함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에게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던 겁니다. 그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그럼 분별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럼 총명은 뭡니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뜻을 때를 따라 찾아 따르는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깨달음, 지혜, 그리고 총명, 영적인 분별력,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제로 상태에 놔둬야 돼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그 자체를 묻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가 나가면 안 돼요. 헨리 브레카 목사님 이 부분을 다루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그 자체를 묻고 나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럼 하나님 비추시면 그 비추시면 순종하여 나가면 됩니다.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그때 그 시점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이끄시고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과 말씀의 간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간격이에요. 현실은 현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뜻이 있는데 그 현실이 도대체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든지 아니면 그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는지를 주님이 계속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보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비춰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 하나님 비추신 일들 속에서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기도원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했을 때 그가 기꺼이 따랐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지만 영원히 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 뜻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어서 체념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라는 그 찬양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다 보면 분명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게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뜻을 비춰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앞세워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분별해서 믿음을 그 즉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셔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